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되어지더라.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아람 나라 사람 나만과 엘리사, 또 그 아람 나라의 종으로 잡혀갔던 어린 아이, 소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람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 그 나홀의 손자의 이름으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라 그랬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이었고 그곳이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도 아람 여인이고 그 리브가의 오빠인 나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들도 이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는데, 그런데 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약 50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에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의 역사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나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아람을 정복해서 다스렸고 솔로몬 왕이 쇠퇴할 때에 그들이 자치권을 독립을 해서 그들이 이 생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나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라만 장군이 이 활동했던, 라만 장군이 군대 장관으로 활동했던 BC 860년경에는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들, 변방을 주로 많이 침략을 해서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적대심이 많은 그런 상태로 있었던 때의 역사입니다. 먼저 이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라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는 군대 장관이다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주관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 군대의 모든 군사력을 통할할 수 있는,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참모총장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군인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복을 보면은 별로 멋있지 않아요. 근데 제복을 입으면 정말로 폼이 나고 멋있어요. 김포경찰서장도 여자분인데 이게 경찰 제복을 입으면 정말로 폼이 나고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군인의 제복이 이게 입게 되면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의 견장에는 별들이 가득하고 그의 가슴에는 훈장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한 자다.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사람은 싸움만 잘하는 군인이 아니라 왕정시대의 왕은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왕 자체의 말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왕이 이 나만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는 실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정치, 군사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람을 구원하는 사람. 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이게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을 칠 때 그때 이 아합 왕을 죽이는 전가를 올렸었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나라의 위기를 건져낸 사람,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당태종에게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을 지켜낸 것처럼 그 나라를 건져내는 그러한 개국공신 같은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용사이다 그랬어요. 큰 용사. 그냥 전쟁만 잘하는 무기를 잘 다루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담대함과 그 마음이 큰 어떤 대적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나만에 나타난 모든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복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피어졌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7, 80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왜?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의 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할 때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은 나의 표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나의 표대가 맞춰져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만의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되고 크고 존귀한 자가 되고 아람을 구원한 개국 공신이 되고 큰 용사가 된 것은 그 인생을 영원히 구원하고 영원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나만에게 감추어져 있던 나병,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나병은 이 나만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만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이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만에게 나병이 없고 그냥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개국 공신이고 큰 용사로만 있었더라면 이 나만은 틀림없이 교만해서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을 하나씩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고통스러우면 육체의 가시요 사단의 사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no, 안 된다 했습니다. 왜? 내가 약한 것에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게 은혜다. 믿습니까? 사실 누구나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단의 사자 가시를 둔 것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외적인 많은 지식과 경제적인 부와 세상적인 권세와 부귀와 영화 이런 것을 얻는 데에는 열심을 내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만이 실제적으로 나만을 영원한 인생에 복이 있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의 나병이었습니다. 그의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것이 이 나만을 살리고 영원한 복이 있게 하는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아킬레스건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겸손을 배우질 않아요. 남한처럼 군대 장관, 개국공신, 종기한자, 큰 용사 이런 것을 얻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인생의 영원한 인생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억지로라도 그에게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러한 연약한 것을 두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에게 진짜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겸손을 깨닫고 겸손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겸손. 이 겸손을 우리가 진실로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라만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만의 집에 있는 어린 소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만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지금 적국인 이스라엘로 자기 병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자기 집에서 어린 소녀예요. 그냥 어린 소녀. 포로로, 노예로 잡아온 그러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병을 고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라만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갔다. 그 소녀에게 뭔가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돈 주고 자기 노예로 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비록 노예지만 자기 집의 총무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소녀에게도 그냥 범상한 그러한 소녀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특이한 것이 없는 소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을 나만과 그의 아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치료하러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을 환경을 그것을 바꾸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꾸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자기의 나병을 치료하고 다시 왔을 때 그 어린 소녀를 어떻게 대했겠어요? 여전히 종으로 놔뒀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친딸과 같이 여기고 그에게 가장 최고의 예우를 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어떻게 그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의 제가를 받아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에 이 엘리사의 생각은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람 나라의 주술사들이 하는 그러한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병 당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뭔가 좀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좀 성대하게 뭔가를 좀 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엘리사의 반응은 간단했어요.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서 다시 돌아가서 요단강에 7번 가서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나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분을 내서 엘리사의 집을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이 나만이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나라를, 이 엘리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아람으로 돌아가는데 그와 함께 왔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해봤을 것이 아닙니까? 굳이 이거 가서 요단강에 몸을 한번 씻으라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하고 자꾸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옆에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평상시 나만은 그 종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일을 겪을 때, 감정에 붙잡혀 있을 때는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나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서 이 나만의 감정을 부추겼다면 아마 틀림없이 돌아가서 이 나만은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다시 침략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이루지 못하고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이러한 믿음과 긍정적인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만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주 적대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나만을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요단강은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모든 전투를 할 때는 고지가 중요해요. 높은 곳에서 적을 공격해야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이 있는 사람을 이긴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몸을 씻으려고 그러면은 이 무장 해제를 해야 돼요. 군인으로서의 모든 무장을 완전히 해제를 해야 그래야 씻을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무장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만이 사실은 요단강에서 내려가서 몸을 씻는 것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다 아는 일이에요. 누구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 전도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60평생에 처음 들었대. 주일학교도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한 걸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그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잘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걸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모든 걸 안 내려놓으니까. 자기를 안 내려놓고 자기 염려를 안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이론을 안 내려놓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만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럴 때 그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을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이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가장 뛰어난 복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만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모든 나병이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나만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아람 나라로 돌아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만의 인생은 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생각,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갔을 때에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나만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이론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면 이제 모험을 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담보한 모험을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시작해야지요. 더 늦기 전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만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원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만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만이 한 일은 이스라엘의 땅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깔아놓고 그 위에 가서 그 땅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늘 예배하면서 그의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함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만이 그 적국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나병이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